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야 될 것은 마땅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고 찬양할 것은, 찬양할 주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4절과 8절에 동일한 말씀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는 표현 있고, 4절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뜻은 뭡니까? 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역사의 한 점, 1점을 찍고 가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분의 삶에 찬양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막중한 우리의 가장 큰 또 좋은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그리스도시여 라고 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경복을 찬양하는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이 말씀은 오 메시아시여 이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 그리스도시여라는 탄성이 사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 그리스도시여라는 탄성이 흘러나오는데,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부활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살아나시고 같은데, 먼저 나시고 초태생처럼 나셨나? 그런 의미를 들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첫 번째 부활하신 자죠.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태생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먼저 나시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요 마지막 때 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최고의 복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 그리스도요라는 칭호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마땅한 줄 믿습니다. 중건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 근데 먼저 나신 이유 잘 살펴보면요,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 성자도 성부 하나님의 기속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단 미리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 그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땅의 임금들, 땅이 뭡니까 사실? 땅은 사탄의 권력 안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 투표에서 뽑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떠죠? 아주 겸손한 척하고 있어서 만약 악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단지 또 국가 원수 만약 다른 나라 국가 와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또 온다. 그렇게 최소한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땅의 임금들의 왕이에요. 전체 모든 것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들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권력 아래 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걸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신 이유가 세상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칭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주의 주이시다. 5절에 땅의 왕은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요라고 칭호를 영광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주님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요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 말씀 보십시오. 5절 끝부분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냥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지금 본문에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뭡니까? 과거예요. 과거가 이렇게 해서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성을 나타내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현재 완료 진행. 제가 잘 모르지만 현재에서 그때 말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랑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의미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의 피, 예전에 희생하신 그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결과는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혈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 보혈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보혈은 간 찬양 있죠? 250장인가? 그런 찬양이 있는데 보혈만이 죄를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시여라는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사신 대선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가 쉽나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나라로 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참고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찾은 것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뜻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 역할이잖아요. 옛날 따지면
그 사람 죄를 짓고 있으면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에다가 전파시켜서 제사를 드립니다. 중보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중보자, 화해자 역할을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각 나라 각족 속에 복음을 전파하되 뭐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주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은 뭐 어쨌든 해도 뭐 목회자가 뭐 세례를 줬으면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 가는 건 아닌데요.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때 우리가 이디오피아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는 뭐 그냥 세례 받기로 했고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마다 물이 끼어서 물려가지고 세례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아무 상관없이 세례를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례를 주신다. 하나님 권능은 어떤 방식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스도시오라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보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주님께서 속했습니다. 땅의 만왕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해 제사장 나라가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하면 이스라엘이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세계 복음 전초 기지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실질적인 수치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하지만 이제 사람 숫자로 따져보면 수치로는 미국이 더 높죠. 물론 나라 큰 거에 비해서 하니까요. 미국 따지면. 하지만 제사장 나라 미국에서 다 우리나라 와서 배우고 기도도 와서 배우러 가고 와서 배워가고 집회 배워서 가고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다 배우고 가고 또 크리큘럼 뭐 이런 거 다 배워서 가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기간이 되면 한국 교회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배워가서 지금 더 우리나라보다 가장 부흥을 맛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청년들 사역이 대단해요. 필리핀도 실질적으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지역은 난리가 납니다. 청년들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상상이 안 가죠. 청년만 수천 명은 대단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잘 없어요. 청년만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참여했느냐? 하도 교회를 알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이트 클립 하나 빌려가지고 내내 나이트를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한 40, 50분 춤을 좀 쉬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안 갔어 보시구나. 지금 가봤는데. 그래 쉬어야 피곤하고 땀도 닦아야 되고 앉아. 이제 앉는 틈에 음료수 딱 좀 이제 그때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팔을 여러분 피곤해서 잠깐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데 그걸 청년들이 그냥 녹아나고 나오죠. 다 배심하고 돌아가지고 수천 명이 그 나이트 클럽 교회가 유명해요. 나이트 클럽.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도 청년 목표를 하는 사람이 마스크 입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면 엄청난 축복을 한국교회에서 허락하셨고 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멋진 주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를 항상 인식하게 돼요. 이제도 계셨다. 전에도 계셨다. 장차 오실 이시다. 또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계속 지금 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도 계셨다, 전에도 계셨다, 장차 오실이다. 얘기가 뭡니까?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시여,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뭡니까?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을 하나님 하시고 시작을 끝은 내시겠다.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 7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주님 오시니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게.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 창자국으로 옆구리 찌른 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죽어갖고 시체가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것은 본다. 네, 일단 성경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요? 왜 애곡합니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도착했을 타고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안 돼요. 도착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 상태에서 회개가 안 돼요. 늦었어요. 그래서 때려진 후에 그것 때문에 설교하면 이를 갈미 있어야 그 이를 갈미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애곡한다.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심판주다.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칭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의 삶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이 말씀을 교육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계시받은 거 자기 생각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 노파 80대 된 노파를 감당시켜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는구나. 자기 덫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써놓고 하면서 주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는 순간까지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의 그 뜻을 기리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충성된 증인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할 수 또 예면해서도 안 된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나아갔습니까? 그것은 자기 피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희생 없이는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희생이 없는 열매 없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니 맞습니다. 그렉트해요. 정확해요. 아무런 노력 없이 뭐 얻어진다. 그걸 뭐라고 일확천금인데 그것은 쉽게 없어지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피로써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그 과정이 충실한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충성되심을 같이 우리도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 자기 희생 있지 않고 다른 뭔가를 바라는 그런 것은 아니야. 여행수예요. 그리스도시여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그리스도시여 라고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주로서 그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올려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성취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 너무 구원만 강조하고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구원파 교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사실 따지면. 그런 구원파 교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바늘에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주님은 절대 자기가 택하신 자녀와
자기가 주신 은사를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점이 나오는데 결코 주님을 택하신 자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게끔 조과 그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켜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한 나라와 재산으로 삼아주셔서 성안이 이끌어 가신다. 오 그리스도시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세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셨다. 저는 오셨다 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오셨으면 제일 좋겠는데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오실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믿는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갇히면 그때 들어가요. 정금과 같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공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 다가 없어질 줄 모르고 우리의 믿음은 그때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 늦은 가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두 다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시여라고 높여드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그리스도시여.